오늘 읽었던 우리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로마로의 압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이제 자기가 어떤 간에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제일 먼저 뭘 전했냐면 그동안 자기가 예수님 만난 특별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이제 흔한 얘기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 만난 그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바리새인으로서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와가지고 감옥에 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때 중간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시에는 바울의 이름이 변하기 전이어가지고 사울이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는 말의 뜻은 그렇게 해봤자 결국은 네 손해다. 그만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머리를 딱 조아리고 있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한테 몇 가지 부탁을 하는데 이걸 꼭 지켜달라. 지금은 여기서 네가 본 거, 나중에 볼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증언해주는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로 가라. 그리고 사탄의 얽매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그들의 죄 용서함을 받고 거룩한 자로 구원받도록 해라. 사도 바울이 거기서 받은 메시지는 크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의 길로 가게 해라. 두 번째는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라. 이 두 가지가 이제 예수님한테 받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예수 믿는 것만 전부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게 한 가지고 두 번째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 직접 받은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그 바리새인들과 혹은 서기관들 혹은 그 제사장들에게 고발당한 이유는 내가 예수의 고난과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사실 이 예수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이런 얘기들은 유대인들에게 생소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이 눈이 어두워서 이걸 보지 못하고 내가 이거를 못하고 있다가 내가 이걸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 전한다고 나를 고발을 했는데 당신 성경 알지 않느냐? 굳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말고 성경 한번 자세히 봐라. 메시아가 고난 당하고 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설명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복음을 또다시 정리를 하거든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세 가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한 거, 그다음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거,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게 내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이 얘기를 이제 베스도도 같이 듣고 있었거든요.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같이 듣고 있다가 뭐라 그랬냐면 바울아,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너 결국 미쳤구나. 사도 바울이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는 미친 게 아니라 온전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베스도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지난 긴 세월 동안 베스도에게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 베스도가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기를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그 얘기만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구약 성경을 믿으십니까? 나는 당신이 구약 성경을 믿는 줄 압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한 번만 다시 보십시오. 구약 성경 보시면 메시아의 고난과 메시아의 죽음과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들에게 고발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은 알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작은 말로다가 나를 설득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좋다고 날 하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당신이 나처럼 예수에게 붙잡힌 바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아그리빠가 잘 생각해 본 거예요. 잘 생각해 보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종교적으로나 사법적인 부분이나 어디 부분에서도 죄를 물을 만한 게 아무도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 심의를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다가 저 사람 무죄다. 전부 다 무죄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단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이 사람을 모함해 가지고 그냥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들어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을 풀어줄 수가 없는 이유는 바울이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또 무죄니까 풀어놔라 하는데도 바울이 싫어요. 저는 그 로마에 가서 꼭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요, 바울이 로마로 가서 네로 앞에, 당시 황제가 네로거든요. 네로 황제 앞에서 무죄인 게 다시 한번 선언이 되게 되면 당시에 로마 시내, 로마 그 전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맘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게 목적이에요. 어떻게 로마로 꼭 가고 싶은 거. 그리고 로마에 간 다음에 로마를 거쳐가지고 서바나까지 가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마지막 전하다가 죽는 게 자기의 소원이거든요.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이사의 재판을 받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시에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그러면 너를 내가 로마로 보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데 죄는 없어요. 그렇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죽으러 가는 길이거든요. 이게 죽으러 가는 길인데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왜 좋냐면 자기가 평생 소원이 이거였거든요. 내가 죽더라도 내 죽음으로 기독교가 공식 정교로서 인정만 된다 그러면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박해를 당하지 않을 텐데, 그리고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만 전하기도 하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상당히 즐거운 마음으로 이 배를 타고 움직이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27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 지금 이탈리아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다. 지금 로마로 갈 때 가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걸어가는 방법이 있고 배 타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걸어가는 방법이 거리가 멀어요. 한참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걸어가는 방법이 멀고 배를 타고 가는 방법이 좀 빨라요. 그리고 걸어가다 보면 긴 길에 이 위협이 있어요. 사람들의 위협이 있는데 여기는 배를 그냥 타고만 가면 되는 거니까 어떤 방법이 좋냐 하다가 그럼 배를 타고 가는 방법이 좋겠다. 그래서 베스도가 배를 타고 가도록 허락을 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죄인 수송선에 탄 게 아니라 곡물 수송선에 탄 거예요. 곡물 수송선에 탔는데 단지 거기에 지키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그 배에 같이 타가지고 바울을 호송하는 일을 대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한 자씩 보시면 27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우리가 누구냐 도대체. 일단은 우리는 자기를 포함하는 저자를 포함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저자가 누가거든요. 누가가 여기 포함될 거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여기 포함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뒤에 보시면 27절 뒤에 보시면 27장 2절에 보시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탔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까지 해서 최소한 이 바울의 일행은 세 사람이에요. 누가, 바울,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 세 사람이 이 배를 타고 있고, 그리고 다른 죄수들, 이름은 모르지만 몇몇 죄수들이 그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호송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구스도 대의, 아구스도가 황제, 당시 황제란 뜻이에요. 황제의 부대에 속한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인데, 아구스도 대는 어떤 부대냐면 이 전투하는 부대가 아닙니다. 전투 부대가 아니라 예비 병력이어가지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 업무를 도와주는 일을 한 병력이에요. 여기서는 죄인 호송 업무, 그 다음에 원래 율리오의 기본 업무가 죄인 호송이 기본 업무가 아닙니다. 공문을 나를 때 해적이나 이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런 사람들로부터 배를 보호하는 게 주요 업무거든요. 그래서 그 아구스도대에 속한 예비 병력의 백부장인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어차피 로마로 가는 길이 있는데 네가 그 로마로 가는 길에 이 사람 좀 잘 로마까지 안내해 줘라.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2절입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지금 이 사람네들이 어느 배에 탔냐면 아드라무떼노의 배, 아드라무떼노 선적의 배거든요. 우리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지도가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도가 준비가 안 됐대네요. 감사합니다. 지도로 보면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는지 모르겠는데 터키랑
그다음에 그 지금 그리스랑 그 사이에 보시면 보스폴러스 해협이라고 있어요. 아주 가까운 해협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스라엘 터키 지역 쪽에 보면 터키 위에 보면 에베소 있고 그 위에 보면은 무시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환상을 보고 건너가게 되거든요. 무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 바로 위에 거기에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드라무떼노란 말은 아드라무떼노 선적, 거기에 그 배에 선적을 두고 있는 배예요. 근데 그 배가 용도가 어떤 배냐면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보여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 터키 지역입니다. 여기 조그만 그 섬들이 많아요. 여기에 1000몇 개가 있나 그러거든요. 섬이 많기 때문에 이 섬들을 하나하나 가려면 이 배가 조그매야 돼요. 큰 배는 항구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별로 작은 배인데 그 배에 아드라무떼노 배라고 하는 선적의 배에 사도 바울을 거기에 싣고 가게 되는데, 그때 누가 그 배를 같이 탔다고 되어 있냐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배를 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을 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성도들이 흔히 들어본 이름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리스다고라는 이름이 성경에 몇 번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7장 1절하고 2절에 보면 거기 이름은 거기 안 나오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 1절하고 2절에 보면은 당시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어요. 원래는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 가지고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말고 당시엔 유럽이 이제 마케도니아거든요. 마케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마케도니아에 들어가 첫 번째 지역이 어디냐면 빌립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밑에 있는 도시 데살로니카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지금은 그 도시의 명칭을 데살로니키라고 불러요. 지금 명칭은 성경에서는 데살로니카라고 부르는데요. 데살로니카로 건너왔는데 데살로니카 박해가 더 심해요. 그래가지고 데살로니카에서 사도 바울에게 집을 제공했던 사람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 집에서 머물러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은 거기서 3주간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 3주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예수를 믿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이거든요.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세군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 아들은 뭐 프리마라고 부르면 두 번째 아들은 세군도, 뭐 세 번째 아들은 더둘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요.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라틴어로 잘 보면 세군도 둘째, 뭐 더둘로 셋째, 뭐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이름을. 근데 어떻든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머무르는 동안에 두 명이 사도 바울을 아주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아리스다고고 한 사람이 세군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리스다고가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곳마다 이 아리스도고가 함께 다니게 됩니다. 어디까지도 같이 갔었냐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2년 있었잖아요. 그때 같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배를 타고 여기서 로마로 가는 길이거든요. 로마로 가는 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리스다고랑 누가가 같이 가고 있거든요. 두 사람이 같이 가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구금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도 아리스다고가 같이 있어요. 자기가 죄수가 아닌데도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감옥에 자기가 갇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조금 설명드리면 이 사람하고 사도 바울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요.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사도 바울이 원래 고린도에서 제3차 전도여행 마지막 쯤에 고린도에서 원래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얻었어요. 이거를 예루살렘에 갖다 주려고. 그러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짐하고 배는 먼저 보내고 자기는 걸어서 가거든요. 그때 같이 간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다고예요. 우리 성경에 보시면 한번 나오는데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시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하고 세군도가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시면 이때 이 아리스다고랑 세군도가 사도 바울과 같이 움직이는데 이때가 너무 위험할 때예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암살을 시도하려고 할 때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 만난 지가 원래
3주밖에 안 돼요. 복음을 딱 3주밖에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세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울의 생질 마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도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흔한 얘기로 사도 바울 옥바라지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우리 빌레몬서 1장 24절,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도 보면은 여기 아리스다고가 나오잖아요. 이 본문에 보면.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길마다 이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행할 때는 따라가고, 위험할 때 따라가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 같이 들어가서 뒷바라지하고, 옛날에는 그 높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 그 종이 같이 따라 들어가는 일이 있었거든요.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는 일들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닌데도 이 아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랑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위대하다 하는데 사도 바울 밑에는 이런 일을 열심히 해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위험한 일 있으면 자기가 같이 가고, 또 사도 바울 감옥에 갇히면 따라 들어가고, 사도 바울 힘들면 같이 타고.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니까 무료로 탑승했지만 누가랑 아리스다고는 자기 비용을 내서 가는 거예요. 자기 비용으로 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당시에 백부장이 사도 바울에 대해 극진한 예를 갖추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 여기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친절하게 예를 다한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바울의 흔한 얘기로 시다바리를 하는 사람이 2명이 따라 붙었는데, 한 사람 시다바리의 직업이 뭐냐? 의사예요. 누가라는. 한 사람은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상당한 정도의 학식이 있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계속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볼 때 얼마나 도대체 대단한 사람이길래 의사가 저렇게 따라붙어가지고 저 사람을 계속 서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 하는 사람 종도 아닌데 저 사람이 저렇게 종처럼 하느냐, 저 사람이 뭔가 특별한 분인가 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저분은 잘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배가 이 시돈에 머물렀을 때, 시돈은 어디냐면 지도가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본데 출발한 데가 지금 준비가 됐어요. 지도 한번 봐주시죠. 준비가 됐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기 오른쪽에 지도에 보시면 오른쪽 맨 아래쪽에 가이사랴라는 데가 보이세요? 거기서 가이사랴에서 배가 출발해 가지고 노란색 선을 좀 타고 배가 가는 겁니다. 노란선 배가 타고 가는데 중간에 첫 번째 들리는 데가 시돈이잖아요. 근데 그 시돈까지가 키로수로 110km예요. 저기 일단 한번 들러가지고 이 배 자체가 아드라 무테노 선적의 배가 기본적인 목적이 이 곡식 수송선입니다. 이게 곡식 수송선이기 때문에 거기서 중간에 이제 곡식을 받아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들러 있는 거냐면 시돈에 들러가지고 있는데,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아는 사람이 원래 없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성경에는 사도 바울 아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대접을 받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할 때 우리가 이제 짐작하건대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고 나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들 빼놓고는 나머지 사람들이 대부분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그때 그 성도들이 흩어져 살던 곳이 시돈이 그 중에 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고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아주 극진한 마음으로 대접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라고 하는 인물이랑 아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좀 다시 보여요. 물론 누가는 이제 의료 담당도 하고 사도 바울 통역 담당도 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원래 이제 헬라어를 잘 하지만 그래도 이 아주 전문적으로 통역을 하는 사람이 누가였기 때문에 누가가 사도 바울을 통역하기도 하고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하고, 지금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 중심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 누가가 사도 바울하고 같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랑 갈라섰을 때 만약에 누가가 바나바를 따라갔으면 이게 사도행전이 아니라 이게 바나바 행전이 됐든지 뭐가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사실 사도 바울을 따라가니까 사도 바울 따라가 사도 바울 죽기까지 마지막 기록이 거기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은 긴 여행도 따라가고 감옥에도 같이 가고. 근데 아리스도고를 우리가 알아야 말이죠. 바울은 다 알아요. 또 누가도 알아요. 또 어떤 성도들은 데마도 알아요. 뭐 데마가 처음엔 신앙생활 잘했다가 중간에는 뭐 어영부영하다가 나중에는 배신자 데마 이렇게 됐다고 성경이 그러죠. 데마처럼 되지 맙시다. 이런 말도 사람들이 흔히 쓰잖아요. 근데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인물은 그렇게 알려진 인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낮은 자세로 지금 감옥에까지 같이 가서 죄수가 아닌데도 나 죄수로서 감옥에 있겠습니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 마지막까지 가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건 참 이렇게 누가나 아리스도거 같은 헌신적인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이름은 안 알려졌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분명히 이름이 알려졌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수고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살아남으려면 가이사랴에서 갇혀가지고 뭐지 매맞았을 때 그때 상처 닦아주고 치료해준 사람이 누가고, 또 아리스다고가 음식 만들어주고 남자들이 이거 다 뒷바라지를 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 뒤에는 이런 사람들의 수고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볼 때도 그래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수고 가운데 여기 왔다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목회자가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수고를 했는데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요. 또 주방에서 있는 분들 정말 힘들어요. 주방 하시는 남자들이 사실 주방을 탈출하고 싶어 해요. 왜 그러냐면 손목이나 이런 데가 코코라 일을 해가지고 특히 뜨거운 물에 손을 넣거든요. 남자들이 털이 안 자란답니다. 이게 손이 다 껍질이 벗겨져가지고 이게 화상을 계속 매주 화상을 입는 거예요. 이게 뜨거운 물에다 손을 담가가지고 사람들이 매주 화상을 입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감기 걸리거나 코로나 걸려도 못 빠져요. 왜냐면 국수 섞는 일을 해야 되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게 몇 년 동안 하는 거잖아요. 국수를 남자들이 국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누구든 달려붙어서 같이 합시다 하는 게 한두 사람이 하지 않도록 여러 사람이 하려고 제가 부탁을 더 드리는 거거든요. 주차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주차하시는 분들도 주차가 참 스트레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발레 파킹 맡기듯이 열쇠 던지고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차 조금이라도 기스난다? 물어줘야 돼요. 교회가 물어줘야죠. 당연히요. 하도 부딪혔으니까 물어줘야죠. 또 어디 차 가까운데 꺼내갈 수 편하도록 해주려야죠. 근데 그 남자들이 그걸 견뎌가면서 더울 때는 더운 대로, 겨울엔 추운 대로,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1년 그 365일 그 시간 날 때마다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주차로 수고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 구역에 섬기시는 분들, 전도회로 섬기시는 분들, 이 꽃꽂이 같은 것도 비상하죠. 아주 대단하게 만들었죠. 이 앞에 옛날에는 뭐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요? 없어졌어요? 크리스마스 때 여기 앞에 다 멋있게 전시된 것도 있었잖아요. 수많은 분들이, 꽃도 이게 한두 분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매주 돌아가면서 또 특별한 절기에는 또 누가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꽃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처음에는 저는 우리 교회 꽃꽂이의 장점이 잘하는 사람 한 사람만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서로 돌아가면서 일을 하는데, 그것도 저는 매우 값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 교회 화분 관리하시는 분들, 옥상도 여러분 안 가보셨겠지만 옥상도 관리가 잘 돼 있어요. 옥상에 풀 뽑고 관리하고 잔디하고. 한 번은 우리 거기 옥상에 돔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장로님이 거기다 호박을 심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호박을 심었습니다. 호박 줄이 자라면은 돔을 가려주고 멋있는 정원이 될 겁니다. 근데 밭을 잘 관리하던 권사님 입장에서는 내 밭을 누가 훼손한 거예요. 말도 안 하고 거기다 확 걸음 확 집어넣고 뭐 한 거예요. 근데 어떤 호박은 엄청 많이 열렸어요. 호박이 많이 열렸어요. 진짜 농사 잘 짓는 분이 했거든요. 근데 그 밭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참 잔디 다 해가지고 해놨는데 거기랑 막 마음대로 파헤치고 허락을 받아서 아무리 장로님이어도. 근데 아무튼 사명감 가지고 옥상 관리를 열심히 해가지고 여름에나 가을에 가보면 진짜 옥상 그 잔디밭이나 이런 거 풍성하게 만드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교회 화분 일일이 돌아가면서 다 분갈이하고 시간 되면 물 주고. 저 같은 경우는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제가 목말라서 그런지 금방 죽어요. 화초가 뿌리가 썩어가지고. 적당한 시간에 물을 줄 줄 아는 그런 기술을 가진 분도 계시고, 또 성찬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찬 준비하셔가지고 성찬 그 포도주 준비하고 빵 준비하고 아침부터 썰고.
그거 참 쉬운 일 아닌데 우리 교인들이 그런 거 하시는 분도 참 감사하고, 또 교회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다 줍는 분도 있어요. 쓰레기 줍는 분들. 어제같이 눈이 오는 날은 혹시나 싶어가지고 일찍 오셔가지고 눈 다 계속 우리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눈 싹 돌아가면서 쓸고 닦고, 또 눈 또 계속 오는데 좀 그만하라 그래도 나가서 또 이렇게 하고, 일부러 보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눈을 하셔가지고 눈 딱 끝나니까 벌써 딱 눈이 이렇게 없어 치워지게 됐는데, 이런 분들의 수고예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게 무슨 뭐 누가 한 사람 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이 사람들이, 이게 우리고, 저는 이게 우리예요. 우리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못 알아줘도 하나님의 생명체계는 기록되고 하나님이 감사하실 일이고, 저는 이것 때문에 분명한 상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려서 나가면, 우리 성경 말씀 3절 볼까요? 다시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첫 번째로 간 도시가 시돈이고요. 또 두 번째는 또 4절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지도 잠깐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지도를 보시면 원래 저기서 가려고 그러면 시돈에서 직선으로 쭉 해서 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로마 무라시라고 하는 데까지 가야 되거든요. 무라라고 하는 곳까지 가야 돼요. 무라는 저기 그 터키 지역에 보면 맨 아래쪽에 점 하나에 무라라고 보이세요? 네, 무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무라라고 하는 지역이 다른 말로 그 몰약 있잖아요. 몰약도 무라라고 해요. 그리스어로. 저기가 아마 몰약의 생산지였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 이제 배가 원래대로는 직선으로 가야 되거든요. 직선으로 못 가는 이유가 저 때가 벌써 겨울이 가까워오는 지점이어가지고 편서풍이 불어요. 서쪽으로 바람이 세게 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못 가고 배가 조금만 배니까 혹시라도 파손되지 않도록 저렇게 육지로 붙어서 가는 거예요. 육지로 쭉 붙어가지고 가는 겁니다. 저게 지금 길리기아는 사도 바울이 태어난 다소가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중간에 밤빌리아 지역으로 해가지고 무라라고 하는 지역까지. 왜 무라까지 갔냐면, 무라에 가면 큰 배가 있어요. 당시에 무라가 어떤 거였냐면 터키 지역, 여기도 그리스거든요. 옛날에는 여기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가는데, 곧바로 가지를 않고, 저 지도에 보시면 지도 밑부분 볼 수 있나요? 저 지도 밑부분이 있는데 알렉산드리아가 보이나요? 저게 알렉산드리아 있죠? 지도 이집트의 그 나일강 옆에 알렉산드리아라고 있잖아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지금은 이집트가 황폐하지만 옛날에는 이집트가 황폐하지 않았어요. 이집트에서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거든요. 그다음에 터키에서 많이 생산되는데, 이집트에서 생산된 농산물하고 터키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어디서 모으냐면 무라라고 하는 곳에서 모아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로 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 표현이. 한번 보세요. 6절에 거기서 무라시에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로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알렉산드리아를 출발한 배, 아까 지도 다시 보시겠어요? 저기 이집트 쪽에 있는 이집트에서 쭉 무라까지 올라온 배가 있는 거예요. 그 알렉산드리아 산적의 배입니다. 그 배를 거기서 무라시에서 타고, 저기서도 원래대로는 직선으로 쭉 가면은 이탈리아 로마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구두 뒷급처럼 보인 데가 로마 이탈리아거든요. 저기로 이베리아 반대쪽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절로 지금 못 가는 이유는 바람이 또 많이 불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보시면 성경에 보면 그 표현이 나와요. 7절에 보십시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 니도도 들어본 적도 없죠. 나도도 들어본 적 없는데 니도는 들어봤겠어요? 이 니도라고 하는 지역 한번 보세요. 무라라 지도에 보시면 무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거기를 중간에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니도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노란색 선만 따라가면 돼요. 노란색을 따라가면 중간에 니도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원래는 절로 가면 안 돼요. 절로 가면 안 되고, 그 아드라무테너 배는 조그만 데로 갈 수 있지만,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 선적의 배는 큰 배입니다. 이게 그리고 한 대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함대예요. 여러 배들이 한 번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이 배가 직선으로 큰 배들이기 때문에 조그만 항구를 뭐가 가야 되는데, 지금 바람 피하려고 글로 간 거예요. 일시적으로 바람 피하려고 갔는데, 바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할 수 없이 뒤로 밀려가지고 저 섬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다시 보시면 7절에 지도 잠깐 놔두고 보세요.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변을 바람막이로 향해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세요. 지금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겠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육지를 끼고 가면 육지가 편서풍을 막아줄 거니까 저기 있는 그 섬 옆으로 우리가 붙어서 가자. 그래가지고 그 섬에 가니까 살모네라고 하는 도시를 좀 지나서 그리고 크레테 섬, 저게 크레타 섬이거든요. 크레타 섬으로 이렇게 삥 옆으로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가는 건데 여기 보면 17절에 우리 배가 더디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여러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 중에는 이게 15일이라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 15일이라고 기록된 걸 보면 지금 바람이 굉장히 세가지고 저기 그 무라시에서 니도까지는 별로 멀지도 않은데도 몇 킬로 안 되거든요. 몇십 킬로 안 되는데 거길 가는데 15일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절로는 못 가겠고 우리가 삥 돌아서 가자라고 해가지고 밑에 크레타 섬 쪽으로 돌아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모네 앞을 지나서 그레데 해변을 항해하여 8절입니다. 간신히 그 해안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니라.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맨 아래 그 크레타 섬을 한번 강조해서 보시면 저 섬 맨 아래 보세요. 섬 아래 보시면 왼쪽에 미항이라고 돼 있고 오른쪽에 라세아라고 돼 있잖아요. 원래 라세아는 큰 항구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머무른 건 미항이라고 하는 예쁜 항구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 머물러 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지금 바람이 너무 세니 떠나지 맙시다. 라세아에서 좀만 머물다 갑시다 하니까 사람들이 미항이라는 곳이 조그맣고 또 우리가 지금 빨리 곡식을 배달하러 가야 되니까 갑시다라고 하다가 결국은 배가 유라굴로를 만나가지고 뒤집어지거든요. 뒤집어져서 결국 곡식을 다 버리게 돼요. 이 곡식 버리면 큰일 납니다. 형벌을 받거든요. 그렇지만 풍랑이 너무 세기 때문에 결국 곡식을 버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네들이 그 로마로 도착하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소원이 뭐냐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것도 자기는 괜찮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풍랑이 일든지 뭐든지 하나도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안 죽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랬거든요. 내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안 죽는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칼에 찔려도 안 죽어요. 돌에 맞잖아요. 그래도 안 죽어요. 배가 뒤집어져도 안 죽어요. 이 사람하고 가면 안 죽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안 죽을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은 복음 전하기 전에는 안 죽게 된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고 나서 이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특별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나중에 배에서 내리려고 할 때 내리지 마라. 나랑 같이 있으면 안 죽는다. 그런 사람들이 다 웃어요. 왜 니랑 있으면 안 죽느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내가 타고 있는 배는 절대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는데 안 들어요.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별의별 일이 있어도 안 죽어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먹고 사는 문제, 죽는 문제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다 하는 그런 마음에 좀 담대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누가랑 아리스도와 같은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면 어떻고 안 알아주면 어때요? 알아주면 알아주는 대로 그만한 의미가 있겠지만 안 알아주면 하나님의 상이 더 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는 여러 사람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한 해 동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 수고 위에 전 교회가 왔다고 생각해요. 교회 저나 우리 장로님들은 작은 일을 했고 성도님들의 구역이나 교구 찬양대를 통해서 또 교사로서 특별 이런 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고 안내하시는 분들도 그 표정 하나 밝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새신자부에서 사람들 다 적어가지고 체크하고 그걸 통해서 저는 교회가 이만큼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상이 있을 줄 믿으시고 힘써 주를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들은 반드시 살리시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봅니다.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않냐고 어느 곳에서든지 주의 말씀을 힘써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이름나지 않는 곳,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라도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서 누가와 아리스도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밑거름으로 사용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빛난다면 우리의 이름이 좀 가려져도 되고 주님만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의 영광이 가려져도 되는 줄 알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다 떠나간 성도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8장